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입니다. 첫날은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함께 나누기 원하겠는데요. 제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묵상하다가 예전에 생각났던 그 기사 한 토막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다시 읽어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요, 그 어머니에게 이게 자기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던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기사가 생각이 났냐면은 이 사건의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평소 아들이 그 직장을 들어가면은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오래 다니지 못하고 또 실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건날 술만 먹고 집에만 있는 아들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한마디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 좀 해라. 근데 이 말이 그 아들에게는 그날 이렇게 크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엄마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다툼이 돼가지고 그만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그 어머니하고 언쟁을 부리는 가운데 아들이 격분해가지고 나무 의자로 어머니를 수차례 가격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쓰러진 어머니를 그냥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요, 그 참 이게 입에 담기도 참 이렇게 무서운 말인데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흉기에 찔리니까 이 아들도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겁이 나니까 그 아들이 사건 장에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사가 참 마음이 아파요. 아들의 칼에 찔려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도망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아들에게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피 묻은 옷으로 도망가면 금방 잡히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자식에게 그 칼에 찔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이니까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다시 이 기사를 읽어보는 내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식이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자식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이 어머니의 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자기 자식이니까 어머니로서 충분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벗어나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요,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계가.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만약 그게 강도였으면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자식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잘해주고,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사랑은요, 이렇게 한계를 가진 사랑이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때로는 그 한계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숨쉬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 여기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에요.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불의한 세상, 악독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 세상이 어딜 것 같습니까? 세상은요, 내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땅도 세상이지만 진짜 세상은 어딘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세상입니다. 내 자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일지라도 세상에 벌어지는 악독과 불의가 사실은요 내 속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자신이 세상입니다. 내 속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의 세상 속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는 인생. 여러분 세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이에요. 내 속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세상인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건 결국 나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이 발의 첫 번째 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여태껏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안 보였던 내 삶을 하나님은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라는 말에다가는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다 읽을 텐데 세상이란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이 영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란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다시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결국 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존재를 언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내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 작동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느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 작정하셨는데 그 사랑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범죄한 나머지 무화과 옷을 입었는데 무화과는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마르고 닳고 사라집니다. 그런 인간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줬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이란 누군가가 죽었다는 겁니다.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핏값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죽옷을 입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0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럽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을 때요 여기에 악센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냐면요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악센트가 사실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상의 사랑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이처럼 사랑한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고귀하고 순결한 최상급의 사랑, 이처럼 사랑한 세상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한 세상입니다. 누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해서 아들을 내어줍니까? 누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최상급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을 따르는 삶이었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더라도 더 내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희생하고 베풀기보다는 요구하는 사랑, 여러분 그런 걸 정욕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우리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을 사랑해줘, 사랑하니까 나에게 뭘 더 해줘. 우리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기적인 사랑, 나에게 더 많은 걸 원하는 사랑, 이런 걸 정욕적인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랑한 최상급의 사랑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이만큼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까지 사랑한다는 최사랑의 표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나,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들의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고귀한 아들을 맞바꾸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여러분이 저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잠깐 잘못했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혼내는 건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고 기도가 응답 안 됐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맞는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마음은 찢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또 못 박는 일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해 줬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 사랑의 결론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요한복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기 위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거래요. 영생.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은 뭡니까? 살리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는 최상급의 사랑의 결과는 결국 나 하나 살리자고 하나님이 스스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린 겁니다. 한시도 나를 잊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들 우리들을 천국 백성 삼아줬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은요 최상의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세상 같은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고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아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을 담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끝없는 여러분의 탐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살면 낙심과 절망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산다면 나처럼 부족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나도 사랑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못된 소리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나도 사랑해야지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되, 여러분이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또 세상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을 잊지 마시면서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상급 사랑이 나를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나도 끝까지 사랑해달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주님의 사랑의 그 모든 걸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